아멘. 하나님이 왜 쓰고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줄 아십니까? 일이 많아서도 아니고 여러분이 일을 잘할 것 같아서도 아닙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나 없이 혼자 일하시는 게 일의 효율은 확실합니다. 괜히 나대꾸 일했다가 더디기만 합니다. 일도 안 되고 나 하나 만드느라고요. 일이 진척이 안 돼. 그런데 하나님은 꼭 나랑 함께 하자고 합니다. 왜요? 나 없이 하시면 훨씬 일이 빠르고 효과적이고 완벽한 성과가 나오는데 더디고 사고만 치고, 그죠? 나 하나 다듬느라고 일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꼭 너가 필요하다 하십니다. 왠지 아십니까? 일의 목적, 일의 성취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 일에 동참시키며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얼마나 멋진 분인지, 나를 동역자로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어머 내가 동역자로 감히 아버지라 섬기고 있는, 그리고 동역자라 불러주신 이 아버지가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지, 그래서 그 매력에 푹 빠져서 나도 그분을 닮고 싶다.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목표예요. 그러니 뭐 일 잘할 생각하지 말고 점점 닮아갈 생각을 하십시오. 저 개척 11년째입니다. 여기 몇 분은 11년째 저랑 함께하고 있습니다. 10년, 11년 전에 비해서 저는 좀 닮아가고 있나요? 하나님을. 아니란 거 아는지만 이렇게까지 앞면이 안 나올 줄이야 뭐. 그래요. 잘 알고 있습니다. 알기에 별 상처가 안 되는 겁니다. 제 주제를 알니까. 자, 오늘은 사사기 네 번째 시간입니다. 1장 16절에서 22절 읽었지만 사실은 36절까지 다 설교를 하고자 하고 다음 주에는 2장으로 복임의 울음을 공부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시죠. 조금 길어서 죄송해요. 쫓아내지 못한 것인가? 쫓아내지 않은 것인가? 시작. 한 30분 듣고 이거에 대한 결론이 여러분 마음 안에 확신이 생겨지면 오늘 설교를 제가 잘한 것입니다. 쫓아내지 못한 것인가? 쫓아내지 않고 싶어서인가? 입니다. 자, 이런 제목을 왜 잡았는지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사사기는 또 오늘 처음 듣는 우리 청년들이 있어서 최대한 짧게 해보겠습니다. 사사기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출애굽을 한 후, 그게 출애굽기죠.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며 훈련합니다. 그게 민수기죠. 그리고 40년 훈련 후 요단강 바로 앞에 모압 평지에서 3개월 머물 때 거의 120살이 가까운 모세는 자기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한다는 하나님의 처방을 순수히 인정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할 일, 말씀을 재정립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그가 모압이라는 평지에서 3번의 유언 설교를 합니다. 이것을 누가 나중에 세 개의 설교를 한 번에 묶은 것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이렇게 모세는 죽고 여호수아가 이제 두 번째 지도자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인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수년에 걸쳐, 정확하게 몇 년인지 모르지만 수년에 걸쳐 꽤 오랜 시간 동안 가나안 땅의 부족들을 다 물리치고, 다라고 하면 안 되겠죠. 물리치고 이제 제비 뽑아 12지파에게 11지파에게 분배를 합니다. 왜 11지파라고 하냐면 레위지파, 오늘로 따지면 저와 여러분과 같은 왕 같은 제사장인 레위지파는 자기들끼리 모여서 살지 못하게 했고 11지파에 다 흩어져서 살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그래서 11지파에 흩어졌던 성읍을 세면 총 48성읍이라 48성읍, 몇 성읍이요? 48성읍입니다. 거기에 다 흩어져 삽니다. 이유는 흩어진 이 레위지파들이 11지파 전 영역에 흩어져서
각각이 맡은 그 해당 지파에게 모세율법을, 특별히 신명기, 레위기를 집중적으로 가리키는 사명을 요구받았습니다. 자, 이러고 말씀이 여호수아가 끝납니다. 이왕 여호수아를 얘기했으니까 예전에 한 2년 전 여호수아 했을 때 가장 중요한 얘기가 있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주력 부대를 다 정복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의 군사력이나 힘으로 정복했을까요? 1. 아니면 하나님의 힘으로 정복을 했을까요? 그러면 이스라엘에게 요구한 건 군사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순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하자 그 순종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직접 싸워 이기셨고, 그들이 칼, 창을 쓴 때는 하나님이 다 이기신 그 성에 들어가 쓰러져 있는 그 이방민족의 목을 베는 그 후속 작업 밖에 창과 칼을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잘 들으십시오. 6개월간의 여호수아 강해 설교의 결론은 이거였습니다. 내 힘으로 정복하는 가나안 땅이 아니라 나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전쟁이다, 이랬습니다. 그죠? 자, 근데 잘 들으세요. 이걸 정복하고 11지파에게 제비를 다 뽑고 레위 지파를 48개 성읍으로 파송하여 11지파 곳곳에 레위 지파가 자리를 잡게 되는 이유는 하나였다고 그랬습니다. 율법 가리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결론이 나옵니다. 무슨 결론이요? 빨리 사사기 가야 돼서. 무슨 결론이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도 말씀에 관한 순종으로 정복했다면, 다시 정복한 땅을 지키고 유지하는 것도 군사력이 아니라 말씀에 관한 순종으로 유지되고 지켜진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내 기업을 키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번 주 설교처럼 르호봇신 하나님이 넓혀주시는 하나님이, 그죠? 주일 설교 다 들으셨죠? 그 하나님이 넓혀줘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는 죽고, 이제 내가 죽어도 너희들이 이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겠느냐? 예스. 내가 살아생전 이 가나안 땅의 주력 부대는 다 섬멸했는데 하나님이 왠지 모르지만 잔존 세력, 변방에 있는 잔존 세력들은 남겨두셨다. 그거는 너희들이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너희들의 몫이다. 그러니 절대 남아있는 잔존 세력의 여자들을 아내로 취하지 말고 반드시 다 몰아내서 쫓아내서 나머지 잔존 세력을 다 섬멸하라. 그것도 예스했습니다. 그거를 세겜 평지에서 했다고 그래서 세겜 언약이다, 이렇게 말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사사기로 드디어 넘어왔습니다. 아이고, 설명하기 어렵네. 사사기는 350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온니엘이라는 유다 지파 출신 첫 번째 사사로부터 그 유명한 머리 길었던 사나이, 여자를 상당히 좋아했던 사나이, 그래서 눈이 뽑혀서 최후를 맞이했던 사나이 삼손. 얘는 이름 때문에 다른 11 사사들보다는 본능적으로 힘이 셀 수밖에 없어. 두 손인데 삼손. 죄송해요. 내가 안 하려다가 한번 했더니 에이, 안 해, 다시는. 다른 사람은 두 손 줬는데 여기는 삼손을 줬기 때문에 능력이 셀 수밖에 없어. 많이 생각했는데 실패했어요. 그 삼손은 단지파입니다. 그러니 이 12사사 온니엘부터 마지막 사사 삼손도 어떤 특징이 있냐면, 유다 지파, 온니엘 지파 남쪽에서부터 쭉 사사들을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사사의 순서가 짜여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지파가 이스라엘 나라에서 제일 꼭대기에 있는 지파이기 때문에 이
사사의 배치도 남에서 북쪽으로 올라간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제 1장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이 백성이 묻습니다. 누가 먼저 싸움을 시작할까요? 아니, 저는 이것을 보고 의아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을 문제가 아닙니다. 뭘 몰라서 물어요? 하나님이 안 가리킨 것처럼 왜 이런 겁니까? 각자 11지파가 각자 지파 땅에 남아있는 각자의 잔존 세력을 싸워서 쫓아내면 되는 겁니다. 각자. 뭘 누가 먼저 올라갔냐고 굳이 묻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핑계가 좀 섞인 이런 질문에 또 친절히 대답하셔서 유다 지파가 제일 먼저 올라갈지니라 이렇게 대답합니다. 어떤 학자는 무미건조하게 이 부분을 유다 지파를 가장 먼저 지목한 것은 유다 지파가 가장 20세 이상의 군사수, 남자의 숫자가 많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 말은 틀리진 않습니다. 이 12지파 중에 가장 20세 이상 남자가 가장 많은 것이 유다 지파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니 성경이 재미없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유다 지파는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모든 지파를 대표해서 첫 번째로 자기가 맡은 남쪽 지역을 이제 잔존 세력을 토벌하러 갑니다. 이 토벌하러 갈 때에 자기 지역의 일부 성을 함께 쓰고 있었던 시므온 지파에게 함께 가자라고 도움을 제안하고,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에게 합세를 해서 이 두 지파가 유다 지파에 해당되는 땅들을 차곡차곡 정복해 갑니다. 우리 지난주까지 배웠을 때는 다 해피엔딩입니다. 지난주 15절까지는 아주 사사시대가 이런 식으로 간다면 왜 학자들이 영적 암흑기 350년이라고 불렀을 이유가 전혀 없을 것만 같습니다. 문제는 이제 오늘부터 공부할 16절부터 이제 사단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난주 설교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교회여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 라는 설교로 제가 했습니다. 자, 유다 지파의 온니엘이라는 갈렙의 조카라고 하기도 하고 동생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 히브리어 단어가 여러 가지로 번역될 수 있게 동생이든 조카든 하나도 안 중요하고 어쨌든 갈렙과 친척 관계가 있었던 온니엘이 이제 드빌을 정복합니다. 드빌은 이방인이 살고 있었고 유다 땅이기 때문에 유다 지파가 잔존 세력을 물리쳐야 하는 싸움이었죠. 자, 갈렙이 나이가 85살이 넘었습니다. 훨씬 더 넘었습니다. 이제 자기를 대신해서 이 드빌을 점령할 사람을 찾는데, 누가 점령하고 오기만 하면 내 딸 악사를 주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악사가 이뻤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악사를 향한 마음이 있었던 이 온니엘이 뜻은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라는 뜻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제 악사를 얻어내기 위하여 그 위험한 전쟁에 참여를 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겠죠? 드빌을 당당히 정복하고 원래 권리인 그 신부 악사를 아내로 취하게 되고 행복하게 살게 됩니다. 자, 지난주에 너무 잘 설명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갈렙의 조카 혹은 갈렙의 동생 온니엘이 여자 하나 마음에 들어서 아내로 취하려고 목숨 건 싸움을 했던 로맨스다, 러브스토리다 이렇게 볼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분명히 복음서에서 말했듯 모든 구약 성경은 나를 가리켜 말함이라고 했다면, 이것을 두 사람의 목숨 건, 한 여자를 향한 한 남자의 목숨 건 사랑 구의 이야기로 볼 문제가 아니라 말입니다. 이것은 예수가 누군지를 말하는 것이며, 악사로 대표되는 신부인 교회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구해야 되는지에 대한 본문이라고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전사님께서 유튜브에 올려주셨으니까 제가 올렸으니까 어쨌든 누가 올렸든 올렸습니다. 있어. 그러니 꼭 들으십시오.
다 올리고 있습니다. 안 올렸나? 올릴게요. 올릴게요. 아유, 헷갈렸네. 자, 죄송해. 자, 그래서 온니엘은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라는 뜻을 갖고 있고, 온니엘은 즉 온니엘부터 시작되는 삼손까지 온니엘부터 시작해서 삼손까지 맞춰지는 12명의 사사는 어떤 식으로든 간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나타내는 예수님의 그림자여 예표적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어머! 삼손같이 여자 탐하고 온갖 죄악을 일삼는 사람도요. 네, 그들의 결점과 약점은 인간적인 부분도 충분히 살펴보겠지만 그들 안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말하는 것이 사사기입니다. 그러므로 12명의 12명의 그림자 사사를 통해서 진짜 사사인 예수가 누군지를 말하는 책이 사사기입니다. 됐다 재밌습니다. 안 믿겠지만. 그러므로 온니엘을 본격적으로 소개하는 건 3장이기 때문에 3장에서 다시 얘기를 하도록 하고, 온니엘이 악사를 아내로 취했다는 건 어떤 뜻이냐면 잘 들으세요. 온니엘이 악사를 취할 때 그냥 거저 얻지 않았습니다. 목숨을 내걸고 드빌에 있는 원주민들과 싸워 이 아내를 얻어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과 같은 그리스도의 신부를 얻어내기 위해서 거저 얻어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이 목숨을 걸고 어둠의 세력과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드빌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목숨 걸고 싸우셔서 얻어낸 신부들이지, 그가 그냥 거저 놀면서 얻어낸 신부들이 아니라는 메시지를 여기서 갖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악사가 이제 시집을 가면서 그 친정아버지 갈렙에게 땅을 요구합니다. 이것을 뭐라고 그랬냐면 빅물이라고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시집가는 딸에게 친정아버지가 선물을 하는 것을 빅물이라는 제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땅을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땅을 줬는데 남방 땅을 줍니다. 이 남방 땅이 히브리어로 네게브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영토에서 유다가 제비 뽑은 땅 자체가 또 원래 남쪽인데 거기서 또 남방 땅을 줬으니 더 사막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그 땅은 네게브로서 쩍쩍이 맞는 거죠. 쩍쩍 갈라지는 광야 사막 땅입니다. 그러니 악사가 또 하나님 아빠, 친정 아버지 앞에 다시 구합니다. 제가 각색을 해보면 아버지 남방 땅 주셔서 감사한데 사막이에요. 거기서 농사 짓고 재배하고 하려면 물이 필요하니 그것만 줄 게 아니라 샘도 주세요 했더니 그 말이 너무나 친정아버지 갈렙이 기뻤는지 딸 악사와 사위에게 남방 땅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윗샘과 아랫샘을 허락하는 것으로 15절이 끝납니다. 자, 예수가 누군지 말하는 스토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첫 번째는 뭐라고요? 그냥 얻은 신부가 아니라 목숨 걸어 얻어낸 신부라고, 목숨 걸어 싸워서 얻어낸 저와 여러분이라구요. 아멘. 성경이 어떻게 보는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목숨 걸고 악사를 구원한 것처럼 목숨 걸고 우리를 당신의 목숨값으로 구원한 신랑 그리스도가 이 악사인 여러분과 저 그리스도의 신부들을 다른 악한 세력들이 달라고 했을 때 순수히 주겠습니까? 첫째, 사랑해서 줄 수 없고, 둘째, 이 신부를 내 곁에 있게 만들기 위해서 신랑이 치른 값이 당신의 생명값이기 때문에 당신의 생명값이 아까워서라도 다른 어둠의 세력들이 찾아가겠다고 달라고 할 때 줄 수 없는 것입니다. 당신이 생명을 치렀기 때문에 줄 수 없는 겁니다. 그것을 마태복음,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야, 사단이 너를 밀가부르듯 너를 자기 손에 달라고 청구하였지만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신의 목숨값으로 얻은 신부를 우울의 영에게 빼앗기겠습니까? 음란의 영에게 내어주겠습니까? 자살의 영에게 내어주시겠습니까? 그분이? 돈 욕심의 이 탐욕의 영에게 내어주겠습니까? 어떤 것도 내어줄 수 없어 신부를 불꽃같이 지키는 겁니다. 교만의 영에 내어주겠습니까?
이제 유다지파는 오늘 본문입니다. 여세를 몰아, 뭐가 반짝거려요. 여세를 몰아 이제 나머지 지역들을 마저 토벌하기 시작합니다. 16절에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그래, 그 사람이 아랏이라는 이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16절부터 35절까지 나오는 각 지파의 땅은 그냥 땅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땅입니다. 좀 적어 보십시오. 첫째, 어떤 땅은 굉장히 군사적 요지에 있습니다. 즉 군사적 뭐라 그럴까? 군사적 전략적 요지고, 어떤 땅은 동서남북의 중앙을, 그러니까 대전처럼 동서남북을 다 이어주는 그 중앙에 가는 어떤 도로나 위치적인 요새와 같은 성도 많았습니다. 이 아랏도 상당히 중요한 무역 도시입니다. 자, 어쨌든 이 모세장인 겐 사람이 그리고 후손과 함께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 모세와 함께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장인 겐 족속에게, 장인의 후손 겐 족속에게 유다 백성은 함께 싸우자 하여 이 겐 족속이 종려나무석, 즉 여리고성이라고 보는 학자가 있고 아니라고 하는데, 어쨌든 올라가서 함께 싸우게 됩니다. 자,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오늘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무슨 메시지인 줄 아십니까? 적으십시오. 첫째, 하나님은 자격 없는 자를 들어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자, 무슨 얘기냐? 지금 유다지파가 함께 싸우자고 동역자로 부른 족속이 12지파, 즉 이스라엘의 본백성 출신이 아니라 모세의 장인인 겐 족속, 옛날에 이방신을 섬겼던 겐 족속, 이방인 족속 출신이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에 또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열방을 당신의 동역자로 삼기를 또한 기뻐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본백성이 아닌 겐 족속이 당당히 유다지파의 동역자로 부름받았다는 건 이제 신약시대 때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부를 것에 대한 예표적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은 계취급을 당했던 히브리 문화에 보면 하나님이 이방인 족속을, 유다가 이방인 족속에게 동역을 부탁한 걸 보면 이제 아무리 자격 없는 자들도 하나님의 당당한 동역자의 자리로 부르는 은혜의 시대가 신약 시대부터 열려질 것에 대한 예표입니다. 자, 10절에는 1장 초반기에서 함께 동역했던 형제 시므온과 함께 나머지 지역을 다 토벌을 합니다. 17절에 가나안 족속을 쳐서 진멸하였고 그 성의 이름을 호르마라 불렀다고 합니다. 원래 스밧이라는 이름의 성을 다 이기고 난 다음에 호르마 이렇게 불렀습니다. 절 보시죠. 여기에 상당히 재미있는 히브리적, 언어적 워드플레이, 말장난, 언어유가 있습니다. 적으시죠. 진멸하였다. 유다지파와 시므온지파가 진멸하였다 할 때 이 진멸은 헤렘 전쟁입니다. 사람도 가축도 아무리 아까워도 다 죽여버려야 되는 것이 헤렘입니다. 여기서 진멸하였다 17절의 단어는 헤렘입니다. 근데 이 단어를 호르마라고 바꿔버립니다. 스밧을. 자, 여기는 언어 플레이입니다. 보세요. 제가 말할 테니까 비슷한지 제발 비슷하게 보여야 될 텐데. 헤렘, 헤르마, 헤렘, 헤르마, 헤렘, 헤르마, 호르마 비슷하지 않아요? 예, 참 옆구리 찔려 절박깁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원래 히브리어는 자음만 있었지 모음이 없었답니다. 나중에 마소라 학파라는 학파가 붙인 거지 원래는 없었어요. 하도 후손이 히브리어를, 고대 히브리어를 잃어버리니까 자음을, 모음을, 음가를 붙여줘서 후손들이 너 잊어버리지 마 이래가지고 붙인 학파가 막소라 학파지 원래는 히브리어에는 모음이 없습니다. 그러면 잘 보십시오. 헤렘 헤르마, 헤렘 헤르마, 헤렘 헤르마. 자, 자음 따보십시오. 마가 붙어서 그렇지 앞에 두 단어는 자음이 같습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이해하셨습니까? 네. 그래서 호르마는 진멸당한 도시란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음을 두 개를 계속 언어 우유로 같이 써서 헤렘, 헤르마 이렇게 워드 플레이를 이 저자가 하고 있는 거예요. 참 이해를 하셨는지 입신 상태에서 들으시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 다음에요. 18절. 유다가 어디 지역을 점령해. 잘 보세요. 가사 동그라미, 아스글론 동그라미, 또 뭐야? 에그론 동그라미 이렇게 하셨죠? 어머, 적으세요. 이게 블레셋 성읍 5대 성읍 중에 3개가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와 5분의 3 점령했네 쪽에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라 블레셋은 원래 5개 성읍이 연합되어져 있는 나라가 블레셋입니다. 그 중에 3개만 소개했다는 건 어머 그래도 5분의 3은 정복했네란 뜻이 아니고 저자의 의도는 뭐냐? 2개는 점령하지 못해 역전의 빌미가 제공되고 있다 쪽에 강조점을 갖고 있는 겁니다. 저자는. 그 다음에요. 자, 어쨌든 다 전벽을 못했지만 19절에 유다 지파의 이 대승을 뭐라고 하냐면 따라 하시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시작.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냈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다 지파가 이렇게 대승을 거둔 원인을 이렇게 말해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유다 지파와 함께 하셨다. 할렐루야. 여기에 함께라는 이 전치사가 되게 재밌어요. 에트라는 전치사인데 우리나라 가나다라 마바사 자차카타 파 그리고 끝이 뭘로 끝나죠? 히읗? A부터 Z까지가 있을까? 영어도? 히브리어도 A부터 Z까지가 있는 알파벳 22자로 구성된 언어입니다. 근데 재밌는 건 이 함께라는 전치사 에트가 참 재밌는데 첫 번째 단어 알렙과 마지막 단어 탑으로 구성되어져 있어요. 첫 단어, 마지막. 영어로 말하면 AZ를 써서 함께 이렇게 쓴 겁니다. 안 어렵죠? 제발. 이렇게 물론 함께라는 전치사가 임마누엘이라는 것도 있어요. 임도 함께라는 전치사지만 여기는 에트가 쓰였습니다. 아, 내가 시간이 없어서 말을 안 할 걸 괜히 했네. 양양가겠습니다. 근데 첫 단어, 끝 단어를 2단어를 써서 함께, 누구누구와 함께라는 영어로 말하면 with라는 전치사를 쓰는데 그게 첫 단어와 끝 단어야.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자, 괜히 얘기했어요. 자, 근데 산지 높은 곳은 유다 지파가 다 점령했는데 이제 지금부터 문제가 벌어집니다. 평지에 있는 혹은 골짜기에 있는 주민들은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유는 철병거가 있어서 쫓아내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시기가 주전 한 15세기 혹은 14세기 뭐 이렇게 된다고 보는데 철기는요 철기 문화는 한 10세기, 8세기, 9세기에 꽃피운 겁니다. 아직도 몇백 년 후에 나와요. 철기 문화가. 그렇기 때문에 많은 학자들은 이거 뻥이다. 이거 이럴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어떤 학자들은 아니다. 미리 쓰고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한 건데 저는 뭐 철기가 있었으니까 철기라고 말하지 않겠어요. 성경이. 자, 문제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애굽에서 400년 동안 목축하고 40년 광야에서 뭐죠? 방랑 유랑 생활했던 천막 생활했던 이 사람들이 무슨 수로 칼 한 자루도 없고 나무 칼 한 자루도 없는 이 백성들이 철병거가 수백 대 수십 대 있는 이 족속들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그러니 쫓아내지 못했다 이렇게 성경이 쓰는 것도 이해가 갑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 밑줄을 치고 번호를 다십시오. 하라는 대로. 자, 19절.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으며 쓰십시오. 1. 21절.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으며 2. 누가 그랬어? 2. 잘했어요. 자, 3은요. 27절 끝에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함에 3. 그죠? 28절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을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다. 몇 번?
4. 29절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다. 5. 그죠? 30절 스불론 지파가 주민을 쫓아내지 못했다. 6. 31절 아셀 지파가 르홉 주민을 쫓아내지 못했다. 7. 32절 아셀 족속이 가나안 족속에 거주했다가 그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다. 8. 33절 납달리는 벳아낫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했다. 몇 번? 9인가요? 자, 여기까지. 자, 오늘 1장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건 쫓아내지 못했다가 무려 8번 나옵니다. 아까 9번이라며요. 아니 8번입니다. 그거는. 그리고 28절에 쫓아내지 않았다가 1번입니다. 그러니 쫓아내지 못했다 8번, 쫓아내지 않았다 1번을 합쳐서 9번입니다. 그리고 2장에 한 번 더 나와서 총 1, 2장을 쳐서 총 완전수 10번이 나옵니다. 쫓아내지 않았다 혹은 못했다 다 합쳐서. 여러분 번호를 치니까 우리 목사님 바쁘셨겠다 이런 생각 안 들어요? 세느라고? 자,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제 마무리할 때가 됐어. 오늘 이게 핵심이니까. 다음 주는 2장 갑니다. 절 보십시오. 잘 봐요. 빨리 봐요. 빨리 끝내게. 1장 1절부터 15장 5절까지는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의 전쟁 승리를 다룹니다. 그죠? 그게 제일 남쪽에 있는 지파입니다. 두 지파가. 그 다음에 그 지파 다음에 21절에 베냐민 지파로 올라옵니다. 왜? 유다 지파 바로 위쪽 지파가 베냐민 지파거든요. 됐습니까? 그게 끝나니까 22절에 요셉의 가문 지파가 싸웠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요셉의 아들, 큰아들 므낫세와 둘째 아들 에브라임 지파의 활약상을 그립니다. 왜요? 이 두 지파는 북쪽의 대표 지파고 유다는 남쪽의 대표 지파니까. 오케이? 그러니 이 지파 순서도 보세요. 잘 봐요. 27절 므낫세, 29절 에브라임, 30절 스불론, 31절 아셀, 33절 납달리, 그 다음에 34절 아모리 족속이 단 족속을 산지로 몰아놓고 못 내려오게 했다. 여러분 쫓아내지 못하니까 이제는 역전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단지파는 제일 꼭대기야. 아하, 제가 아까 그랬죠. 12사사가 온니엘부터 삼손까지 진행되는 순걸 보면 제일 밑에 있는 유다 출신 온니엘부터 제일 마지막에 있는 단 출신 삼손 같이 이렇게 남쪽에서 위쪽으로 사사들을 그려내고 있는 구도라면 지금 여기도 남쪽부터 시작해서 쭉쭉쭉쭉 올라가서 단지파까지 실패했음을 말하는 이런 지리적 구도로 짜여져 있다는 게 보이시지요? 자, 그러면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말이 따라하시죠. 따라해요. 호리쉬. 이게 히브리어인데요. 히브리어의 롤은 영어의 낫입니다. 낫. 우리말로 아니다 라는 뜻이고 쫓아내다가 호리쉬입니다. 그래서 호리쉬 그러면 쫓아냈다는 거요. 쫓아내지 못했다는 거요. 그렇죠. 로가 붙었으니까 이게 지금 9번 나온다는 거예요. 자,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볼게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쫓아내지 못한 걸까요? 쫓아내고 싶지 않은 걸까요? 입니다. 언뜻 보면 성경을 피상적으로 보면 철병거 때문에 쫓아내지 못한 것처럼 정말 쫓아내고 싶은데 힘이 안 돼서 못 쫓아냈다고 다 그렇게 풀어. 그래서 막 성령을 힘입어서 쫓아내자는 둥 전혀 저자의 의도가 아니에요. 예? 여기서 로호리쉬는 히피령을 쓰고 있습니다. 이거 교역자들 때문에만 말합니다. 히피령은 사역동사예요. 영어로 따지면 누구로 하여금 뭐뭐하게 만드는 걸 히피령, 사역동사라고 그래. 근데 이게 9번이 전부 다 히피령이에요. 누군가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뭔가가
쫓아내지 않도록 하게 한 거야. 자, 이거는 교육자 모임 때 다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잊어버리시고, 문법 잊어버리시고 다시 그냥 편안하게 풀어보겠습니다. 이 철병거를 왜 가진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을까요? 힘이 세서가 아닙니다. 여호수아 때, 여호수아가 주력 부대를 깨트릴 때에 특별히 드보라도 마찬가지죠. 나중에 드보라도 나와요. 4장 5장에 여인 드보라가 이방 족속과 싸울 때 그 족속도 철병거가 있는데, 그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철병거를 빛 때문에 무력화시키셔서 하나님이 단번에 이기게 하셨어요. 그리고 여호수아 때도 이미 철병거를 가진 족속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고요. 그러므로 철병거 때문에 쫓아내지 못했다는 건 이 백성에게 핑계에 불과해요. 철병거가 있든 철병거가 없든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면 이겼고, 하나님과 떨어져서 불순종했으면 무조건 졌어요. 그러니 철병거가 있냐 없냐, 상대가 세냐 안 세냐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거고, 내가 하나님 편에 섰냐가 중요한 싸움이었어요. 그렇게 따지면 철병거 때문에 못 내쫓은 게 아니지요. 그러면 쫓아내지 않은 게 아니라 쫓아내면 안 될 사정이 있었던 거예요. 그 사정이 뭐냐? 어떤 학자는 설교집을 보니까 이 철병거가 가나안 땅의 매력이다라고 적용을 했더라고요. 뭐 틀린 적용 아니라고 봅니다. 세상이 너무 좋은 거야. 세상의 매력이 너무 달콤한 거야. 나도 한번 세상의 매력에 푹 빠져서, 가나안의 매력에 푹 빠져서, 가나안의 가치에 푹 빠져서 마음껏 그 가나안의 가치를 누리고 싶어서 절대로 쫓아내고 싶지 않아서 쫓아내지 못한 거예요. 더 중요한 얘기를 들을게요. 그것보다는 지금 이 설명이 훨씬 좋습니다. 다 죽이면 어떻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 다 죽이면 철병거를 어떻게 만들어? 이 철병거가 천년 만년 갑니까? 언젠간 녹슬지? 그러면 가장 강력한, 지금의 정은이 형이 갖고 있는, 누군지 모르는 건 아니죠? 모르는 거야? 정은이 형? 정은이 형이 갖고 있는 핵폭탄과 같은 위력을 갖고 있는 이 철병거를 만들려면 철병거 제작할 수 있는 사람들을 확보해야 하는 겁니다. 둘째, 40년 내내 광야에서 천막생활했기 때문에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들은 철병거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농사도 됐다 잘 지는 사람들입니다. 자,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너무 내쫓고 싶고 너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고 싶었는데 진짜 힘이 너무 역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못 내쳐가지고 이 고생을 한다면 하나님도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철병거를 내보내면 안 될 사정이 있었습니다. 첫째, 철병거 기술을 배워야 했고, 둘째, 이 주민을 다 죽이면 농사를 한 번도 못 지어본 이 이스라엘 백성은 도대체 농사 지어야만 먹고 사는 이 가나안 땅에서 무슨 수로 살아남을 수 있었겠습니까? 이렇게 쫓아내지 못했다를 다 뭘로 봐야 되냐면, 쫓아내지 않고 싶었다라고 해석을 해야 돼. 그게 8번이고 제 해석을 28절이 지지를 합니다. 이렇게 갑자기 저자가 지파들 싸움을 얘기하다가 갑자기 이스라엘 전체를 딱 얘기한 다음에 이스라엘이 힘이 되게 세지고 난 후, 즉 강성한 후에도 이 가나안 족속을 농사로 노역을 시켰지 다 쫓아내지 아니했다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죠. (3000년) 전, 아니 3500년 전 얘기가 아니에요. 내 안에 이 철병거 못 버려.
이 가치가 너무 달콤해서 못 버려. 그러면 내 안에 버릴 수 없는 이 가난의 매력, 내 안에 버릴 수 없는 이거는 내가 즐기고 싶고 놓고 싶지 않은 이거 쫓아내지 않고 싶어서 붙들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이 족속이 34절처럼 돼. 뭐요? 단족속이 못 쫓아내니까 어떻게? 이 단족속을 34절 산 꼭대기로 몰아놓고 살기 좋은 골짜기, 평지, 골짜기, 사람이 살만한 곳에는 아예 내려오지도 못하도록 하고 있는 현상이 벌어져. 처음에는 못 쫓았다, 안 쫓았다, 그래서 함께 살았다, 그 다음에 노예로 물렸다, 이렇게 하다가 이게 불순종이 심해지니까 이게 어떻게 하냐면 거꾸로 저들이 우리를 장악하는 역사가 있다고요. 내가 도저히 안 버리고 싶은 거 있어요. 자존심, 시기, 질투, 교만, 미움, 용서치 못하는 마음들, 쓴뿌리, 응? 물질에 관한 욕심, 비교의식, 뭐 이런 거 내가 꽉 붙들어 틀어주고 있으면 틀어주고 있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게 나를 장악합니다. 그 시기가 나를 장악하고, 그 교만이 나를 장악하고, 그 정욕이 나를 장악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쫓아내지 못한 것입니까? 쫓아내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까? 절 보십시오. 묻습니다. 자꾸 넘어지는 죄 있죠. 자꾸 넘어지는 어둠이 있죠. 자꾸 그것만 만나면 콕콕 신앙이 엎어지죠. 여쭤보겠습니다. 진짜 이기고 싶은데, 마지막 메시지예요. 진짜 이기고 싶은데, 진짜 이기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지는 거예요. 아니면 그 자체를 쫓아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쫓아내지 못했다고 말하지만 그 죄악이 너무 달콤해서 쫓아내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가나안의 화려함을 상징하는, 가나안의 힘을 상징하는 이 철병거가 너무 좋아 보여서 다 죽이면 이 철병거 기술을 어떻게 배우지? 다 죽이면 농사를 어떻게 배우지? 오늘의 물질 문제 앞에, 오늘의 경제 문제 앞에 하나님의 뜻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주님의 뜻은 분명하지만 오늘 내가 이 경제 물질의 문제에 너무 급해서 어쩔 수 없어요. 나중에 이 백성의 이 항변과 핑계가 저와 우리들의 핑계이기도 합니다.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아멘 합시다. 정신 차려. 은밀하게 즐기고 안 내보내고 싶었던 이 나의 철병거들을, 이 족속들을 내 안에서 기꺼이 내보내고 쫓아내는 싸움을 하게 하시옵소서. 주님은 묻습니다. 너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안 되는, 즉 쫓아내지 못하는 것이니, 아니면 너 쫓아내고 싶지 않은 것이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 싸움나이다.